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시작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부활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돌봄이 여러분 가정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낯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지요. 부활 저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희 권사님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찬양도 하고 부활주일이 끝나면 함께 떡국도 나누고 하는데 저희가 2m 간격 유지해가지고 듬성듬성 앉아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셔서 저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귀한 손가락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부활 없이 그리스도교가 없고 십자가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2020년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연초에 저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 준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나누어 주신 부활과 십자가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어떤 분은 십자가와 부활은 성장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는 자신의 전 삶을 새롭게 바꿨던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분은 십자가와 부활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목회팀의 막내인 오전두사님은 낮아지신 섬김이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경험은 다양했고 전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저희들은 저희가 맛보고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진솔하게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저희들 이야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묻고 답하기를 청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제가 이해하고 제가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십자가 이야기를 여러분과 들려드리기 이전에 제가 사순절 묵상집에 누가 만약 저에게 목사님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을 매우 주저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대답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거나 묻는 분도 계시겠지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매 설교의 주제고 매번 예배는 부활의 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을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인간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죽음이라면 부활은 그 예수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어찌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나 싶은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얼척없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어쩐가요?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의 상징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기독교 신앙이 부활과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은 그들이 삶에서 체험하였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말로 설명되어지기보다 각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부활과 십자가의 증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과 십자가를 설명하라 하면 어려운 건 저에게 십자가는 주님의 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를 저에게 도왔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 이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친구입니다. 벗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함께 13절에서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너희를 내 친구로 하겠다. 친구로 초대하신 주님은 친히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다양할 수 있고 설명이 매우 많겠습니다만 저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늘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친구의 우정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핫산이라는 정영창 화백의 그림이 떠올리곤 합니다. 정영창 화백이 전시할 때 이 그림과 다른 몇 점의 그림을 보고 꽤 감동을 받고 또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림을 조금 이해하고 그분의 삶을 존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온몸에 암이 퍼져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나눠준 이야기는 저에게 지금도 큰 감동이 됩니다. 그분이 이 핫산을 그렸는데요. 이 핫산은 아프가니스탄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유학을 마친 인재였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차세대 리더로 장래가 촉망받는 지도자였는데요. 그 당시 탈레반이 이 핫산의 친구를 잡아가서 핫산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오면 이 친구를 풀어주고 너가 오지 않으면 이 친구를 그냥 총살시키겠다. 제가 간간히 그 탈레반들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요. 우리나라 선교사도 그런 일을 당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핫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테러리스트에게 잡혀 있으면서 당신이 오면 이 친구 살려주겠습니다.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핫산은 탈레반들에게 갑니다. 그 장면이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 이 화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 핫산 얼굴입니다. 핫산은 가서 탈레반들에게 총살을 당하고 이 친구는 살아났지요. 제가 가만히 내가 핫산의 친구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핫산의 친구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렵지 않는 질문이지요. 친구 핫산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줬다면 너만은 살아남아다오 하고 자신이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저는 핫산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겁니다. 핫산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핫산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핫산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핫산이 보여주었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핫산이 보여주었던 우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친구이겠지요. 십자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초대하셨고 이제는 벗이라고 하겠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이야기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의 삶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 되기를 바라며 친구라고 초대하여 주시고 자신은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꿈, 나의 욕망, 내 가치가 앞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거리가 멀기에 십자가 이야기가 주저됩니다. 제가 정말 진실로 주님의 우정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내가 져야 했을 그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가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꿈,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제가 헌신할 때 제 우정이 참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벗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는 초대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부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은 영성가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서슴지 않고 고백한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저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가슴 떨리는 구절이지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친구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면 이제 내가 그 친구의 꿈, 친구의 나라, 친구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친구를 내 가슴에 품고 그 친구가 내 가슴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육체로 사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여 우정으로 베풀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라면 부활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곳, 그곳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의 꿈, 예수의 나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인격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주님 부활하셨네 하며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돼서 사형을 집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형이 집행될 때 그 사형 집행관 또는 교도관들이 나눈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건 사형 판결 전까지 많은 이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사형하는 판결을 이렇게 받고 나면 거의 며칠은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 사람이 변하는데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온유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인자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그 감방에 드나드는 생쥐나 작은 미물들에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햇볕 뜨는 한쪽에 작은 홀씨가 날아들어 작은 씨앗이 발아하고 싹을 틔우면 아주 정성껏 그것을 화분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잡초 하나를 키워낸다고 합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은 이렇게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노라고 교도관들 또 집행관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설교를 가만 덮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주님의 우정으로 부활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전히 뭔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여전히 내 꿈, 내 중심이 있는데 내 꿈 내려놓고 예수님의 꿈을 택하라고 이 부활절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전히 나는 움켜질 욕망들이 있고, 내 안에 분노는, 내 안에 무지는, 내 안에 교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데 그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예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옛자를 죽이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친구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참 행복인가요? 참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형수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전 존재가 바뀌는 것, 자비롭고 친절하고 무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겼던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돌봄으로 가난한 이들, 상처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지요. 여러분이 원래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탐하기보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꿈꾸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 삶에 응답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부활하셨네 외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요 부활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 소망이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아침 저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또 부활에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저희들이 부활의 참 증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셋째,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치유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며 방역과 또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넷째,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꾼들 세워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성사